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8일쯤 지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 사도와 두 제자는 잠에 취해 졸다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것입니다. 곧이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자 베드로 사도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성경 기자인 누가가 전하기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는데 그들이 경외감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그치자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얼떨결에 이 말할 수 없는 신비 체험에 압도되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바를 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일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증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체험을 했던 당시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리얼리티 속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막 셋을 짓자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 역시 이 변화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혼란스러웠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현실 영역 안에서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각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을 좀 더 맑게, 그들의 시야를 조금만 더 넓게, 또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동고동락해 왔던 일련의 과정과 체험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현재 당신의 순환을 앞두고 계신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통해 자신들도 모르게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의 행복론,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아주 이상한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도
하나님 뒤에 자신을 숨겨버리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또 바다의 파도와 귀신을 꾸짖는 이상한 사람.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가르침을 거침없이 주장하시고 또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참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잘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이런 계시에 눈을 떠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내적 실제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이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밝게 변모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인물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교롭게도 평범하게 죽지 않고 가족들과 이웃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설에는 이후 이 두 사람이 죽음을 피해갔다는 전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고 모세의 경우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6절에 보면 이에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주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모세는 나이 들어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고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만 그는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장사되었고라는 표현에서 원어에 그는 그를 묻었다라는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와 엘리야는 무덤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잠시 일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이 신비의 순간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죽음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늘의 소리, 즉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된 예언자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표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야와 모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핵심 인물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야말로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과 같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전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해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실제를 담고 있는 매우 깊은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직접 체험해 왔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 의미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령한 리얼리티가 바로 다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실제 삶의 리얼리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돌이켜보건대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 사도의 반응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오히려 이 산에서의 경험이 혹시 환상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과연 어떤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현존의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의 그 혼돈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마침 어느 자매님도 어머님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 아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더니 그 자매님이 그분도 역시 과거에 코로나를 겪으셨는데 자신이 복용한 바 있는 그 면역력에 좋은 유산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균의 박스에 조그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쾌유를 빌면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이삭이를 불러서 그 유산균을 전해주면서 제가 이삭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 말의 의미를 이삭이가 잘 알아들었을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상식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리얼리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삭이가 평소 이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술적인 하나님만을 기대했다면 저의 그 말에 이삭이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로운 돌봄과 그분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서 매일매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이 삶의 리얼리티에 눈뜨게 된다면 이제 이삭이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실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리얼리티에 눈을 떠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뜨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영광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총의 때에
고난의 때를 대비하고 고난의 때에 은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또 영광의 때에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이면, 즉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생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총, 즉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맑고 깊은 영적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극적인 은총을 경험했던 신비가들, 성인들 대부분은 그 이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영적 차원의 은총을 깊이 경험할수록 세상의 고통도 그만큼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은 그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떠나가심이라는 의미의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인 이 누가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사건처럼 떠남과 출발이라는 뜻의 이중적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혹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떠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각별한 은총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또한 각자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출애굽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전에 그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 나는 이처럼 혹독한 고초를 지나고 있는가? 혹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은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혹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는데 오늘 나는 왜 이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혹시 앞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출발의 길로 초대하시는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장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와중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상의 베일 뒤에 세상을 잠깐씩 맛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가상 7원이라고 아시죠?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편 22편입니다. 첫 구절입니다. 우리는 통상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사실 당시에 관습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시편 22편 전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 내용은 첫 구절의 이 절망적인 절규를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과 영광의 메시지로 완전히 역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은총 뒤에 숨어 있는 메시지와 고난 뒤에 숨어 있는 메시지의 통섭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 눈은 그 베일 뒤의 세상을 지금 잘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과 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겪게 되는 남모르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변화산 사건과 내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모순들을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대신해서 시편 22편 23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